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일륜지 대사라 하는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런 중요한 선택을 비롯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 나오미 이 가정도 이 땅에 흉년이 드니까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흉년이 들어서 부족하니까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 이방인의 땅,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금하는 이 이방인 땅,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의 결정인가? 남편이 이 엘리멜렉의 이 결정인지 아니면 이 나오미의 결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가정은 이 하나님이 금하는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이 모압으로 인민을 가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지만 이 하나님이 금하는 이방인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 나오미 가정은 이렇게 이민을 하나님이 금하는 일이지만 이민 가는 것을 선택했고 결정하여서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민을 갈 때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했을까? 이 베들레헴은 자기들의 고향이고 거기에는 친척들도 살고 있고 또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이민을 간다 할 때 또 사람들이 많이 만류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인민을 간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종교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을 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먼저 이민을 가고서 먼저 남편이 엘리멜렉이 그 이민을 간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을 이방인 여자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그 모압에 머무는 10년 동안 두 아들, 오직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홀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갔는데 결국은 가문에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정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수 있지만 불행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정과 같이 이런 불신앙의 선택은 결국은 이 가문의 흉년이 오는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모든 일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두고서 그것만 의식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이런 불신앙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은 그런 불신앙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본인의 몫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도 본인이 누리는 거지만 이 불신앙으로 인한 이 불행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선택을 할 때 이 믿음의 선택, 이 신앙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얼마 전인가요? 우리가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주차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4년 동안 있어서 한 번도 접촉사고나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우리가 급하게 하면서 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앞 반발을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방 중에 이거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보니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살짝 부딪힌 겁니다. 거기에 조금 좀 기스가 가고 좀 페인트가 묻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적혀 있는 전화를 거니까 바쁜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2번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보통은 이제 우리 전화번호를 거기에 집어넣고 오면 되는데
또 신방 빨리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부목사님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그 한 곳에 사진을 찍고, 그래가 그 집 전화했던 그 집으로 전송을 해주고, 요렇게 다쳤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연락해달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전화번호만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의 이런 순간이 올 때 신앙의 양심만 조금만 접어두면 우리가 쉽게 일이 처리될 때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고 이거 잘못 만나면 이제 뭐 또 상당히 또 보험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그렇게. 그래 다음날 목사님 연락이 왔더냐고.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그냥 됐다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럼 우리가 신앙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유혹들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조금만 접어버리면 좀 쉽게 해결되는데 신앙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오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주일 낮에 예약 손님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한 20, 30명 최고급 비싼 거로 좀 해달라고. 주일날 예배는 뭐 요번 주 안 드리면 다음 주도 있고 뭐 계속 1년 52주인데, 이런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모처럼 해외여행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때까지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모아가했던 해외여행 기회가 주일을 포함한 해외여행이 너무 헐값으로 좋은 가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기에 어려운 일들,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현실로 뛰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되는, 하나님보다는 힘 있는 사람이 더 든든해 보이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에 많은 이런 유혹들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압으로 가는 불신앙의 선택을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모압의 선택은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신앙을, 믿음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꼭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서 이 모압으로 이민 가버리는 이런 선택의 결정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2주 전에 우리 태신자 초청일에 우리 윤영주 우리 가수 우리 장로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가 또 신앙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CD 2장하고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습니다. 책이 나의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들이란 자기의 간정집에서 자기의 이제 경험담을 자기 주변 사람들 이야기들을 쭉 소개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제 이분이 1980년도에 이 CM송으로 또 많은 이제 또 그 CM송 기획사를 해서 많은 돈을 또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사업을 확장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80년대인데 캐리 로저스라는 컨트리 가수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유명한 미국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를 한국에 초청해서 대형 공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으로부터 협찬도 받아서 크게 공연을 기획을 해가 일정을 잡았는데, 일정을 잡고 보니까 이 일정의 고난 주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집사님인데 이윤기 집사님의 이 마음에, 신앙의 양심에 너무 편치 않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이런 축제와 같은 일들을 벌린다는 게 너무 양심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리 로저스 그 척에 좀 일주일을 연기를 하자. 연기를 해서 부활절 지난 다음으로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게 1년 공연 계획이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일주일 연기 조정을 하면 꽤 많은 비용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고난 주간이지만 그냥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진행을 했는데 만석이 되고 공연은 성공적으로 했지만 이런저런 예기치 않는 사고들로 말미암아 협찬해서 마이크에 광고를 이렇게 그 회사의 이름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돈을 받기로 한 이것이 그 당시로는,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로는 광고 위반으로 그래서 그것도 협찬을 받은데 못 배상하게 되고, 또 가짜표가 그걸 섭외했던 다른 기업에서 가짜표를 만들어서 한 자리에 두 사람이 이 표가 되는 그런 난리가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공연은 성공적으로 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80년대에 2억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대 2억이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20억, 40억도 넘겠죠. 엄청난, 80년도에 2억이라는 거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사건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으로서 다시 일어서 시험성으로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런 선택의 순간에 이런 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좀 감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으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하는 그런 자기의 이 감정들을 소개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든 불신앙으로 선택을 하든 선택의 몫은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나의 몫이고, 우리의 불신앙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행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의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선택의 기회가 올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꼭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